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순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소개를 못 드렸어요. 우리 이순 권사님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정혜성 목사님과 이은숙 사모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비전 칠드런에 함께 일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이 아주 좋으신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잠깐 소개 인사하시고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특송을 제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송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비가 올 때 좀 용인 지역을 많이 피해 가는가 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부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비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산을 만들고 또 들판을 만드시고 그 물길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개천이었고 강이었고 이런 들판이 있던 부분을 메꿔서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고 또 산을 깎아서 옹벽을 치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사람들이 많이 훼손을 하여서 그것에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순종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대자연에 깃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생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항상 저는 돌아가신 분보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항상 저는 그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앙에 또한 많은 비가 올 때 우리가 깨닫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예배드리는 광경과 이 교회 안의 좌석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보면 건물이 보이고 이 지역사회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아프리카나 또한 서남아시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보면은 사실은 세상을 놓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조금 더 넓이 보고 또 내 자신을 열어서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화단에 가서 보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도 그 꽃이 물을 먹어야만이 그 꽃이 자라나게 돼 있고 또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만이 내 몸이 튼튼하게 유지하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잘 되고 나쁜 영향을 받았을 때는 나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환경에 어떤 나쁜 환경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악한 곳으로 열어갈 때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음 문을 열어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말씀을 흠뻑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행복하게 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시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초식 동물은 풀을 뜯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적인 동물,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 약간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가면서 야국 강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동물이나 또한 육식 동물의 모두가 많은 것을 번식하고 살아가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육식 동물이나 초식 동물을 다 이걸 키우시기 위해서 초식 동물들에게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그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식 동물들이 자손을 번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동족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지금 죽더라도 또 내일 죽더라도 우리 이거 어떻게 자기가 마지막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영혼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음이 잘 형성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새롭게 하여서 새 생명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 본 모습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은 빛이 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므로 근심 걱정으로 뼈를 마르게 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마음가짐으로 자기 중심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혼미한 심령으로 우리가 세상 삶을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눈으로 보지만은 올바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은 올바로 듣지 못하고 헛되게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할 때나 또한 어떤 것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 생각은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하기 쉬우며 내 주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면 인생 전체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져서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그 뒤에야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과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의로운 것을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과거에는 육적인 삶으로 향락을 쫓아가는 삶을 믿지 않았을 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삶과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과 자기 논리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욕심으로 죄에 빠지기 쉬워 실패의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어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큰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우리가 믿음이 크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신이 잘못되면은 내 자신에 빠져서 이 처음 오는 성도들이나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마음의 문을 항상 넓게 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섬기면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길바닥의 신앙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많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만하는 신앙은 길바닥의 신앙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신앙이 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신 분들이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우리의 마음이 푸근한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명령했을 때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방주를 만들고 그 오랫동안 준비를 하여서 재앙을 피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동물의 많은 종족을 보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기 위한 그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부모 밑에서 잘 살고 아름답게 정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형제들의 모함으로서 나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 형제들의 미움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모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디발에 대해서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형통하여서 나중에는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가 구원하여서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요셉의 개인적인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도망이라도 쳐서 형제들에게 원망을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목동으로서 정말 형제간들에도 예면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무서운 짐승들과 추위에 싸우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고 함께 하시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산생이요 바위시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를 않고 정말 육적으로 강해졌지만은 영적으로는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제간들보다도 키도 작았고 몸체도 작았지만 그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주고 형제간들도 자기를 무시했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는 그 큰 덩치의 골리앗을 이기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의 마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먹은 그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께 오셔가지고 정말 그 주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 큰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유혹을 할지라도 과거의 나쁜 거짓과 미워하는 습관과 욕심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은 어떤 칼과 육체로 그런 강함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모습을 온전히 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다시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돈을 탐내고 돈을 쫓아가면 믿음에서 떠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미혹을 받아 사기를 당하고 많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돈의 노예보다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헛된 욕심을 버리고 돈보다는 자신의 일을 먼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돈이 자신의 일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자신에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옳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유혹에 끌려가게 되는데 내 자신을 성공시키고 내 일을 성공시키게 되면 돈은 자동적으로 더 벌리게 돼서 내 주머니가 더 풍족해지고 내가 바른 목적으로 또 그 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돈을 쓰고 살았을 때 그 삶은 정말 위대한 삶,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돈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돈은 생명을 빼앗는데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끝없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선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며 서로 은혜를 끼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믿음 신앙이 처음에는 말로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과부가 정말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렸듯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매달리고 정말 의로운 것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간절히 우리에게 구하라는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어 세상에서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할 이루는 그 마음뿐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죄악의 세상을 구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큰 마음을 가지시고 넓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 자신만 살아가고 내 욕심 가운데 내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100%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죄인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관계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지 편안히 쉬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더라도 내 자신이 자꾸 불평불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을 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 인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의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받은 감동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열어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은 근심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마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평안의 안식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서로 받은 은사를 서로 섬기면서 또한 화합하고 평안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섬기면서 화합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이룬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대화나 또한 교제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말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이서 컨트롤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미래로 열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세상의 삶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의롭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세상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행해지는 정말 위대한 아름답고 높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공의로운 생명의 삶으로 평안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선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의로운 삶과 의를 행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 의를 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며 옆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분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은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으며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그 안에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삼위 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의로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내 삶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만족하며 나도 영광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